할렐루야. 오늘 또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다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면서 11월 30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 나라는 더욱 안정되고 영토도 넓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 승승장구를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 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성전을 지을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능력과 재력과 여건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신의 왕궁보다 초라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신 걸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답일 뿐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를 흘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무능한 왕일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많은 전쟁을 이렇게 치른 이유는 그가 호전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들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강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 물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더욱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모세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응답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거절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거절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 자신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대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하는 것, 바로 행함을 순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행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함과 멈춤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멈춤이라는 그 신호등에 멈출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전을 짓지 않는 바로 멈춤에 그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멈춤을 통하여서도 거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지는 은혜입니다.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입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입니다. 5절에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여건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섭리대로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절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함만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 앞에 멈추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임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이 거절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